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본문 말씀으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은 결국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길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은 누가 맛을 봅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맛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해 주세요? 아마 모든 자녀들에게 다 함께 해 주세요. 그렇지만 더 친밀감 있는 동행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의 길 속에 동행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 속에 우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생각하며 평생토록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거 우리 부럽잖아요. 그죠? 나도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기쁨, 동행하는 즐거움, 그죠? 이거 내가 맛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주인공은 누가 돼요?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동행의 복을 얻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전설을 기록하며 예수가 가신 길을 두 가지로 말해줘요. 4장 1절과 2절, 첫 번째 예수의 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고난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간 분 가운데 가장 오늘 이 시간 빨리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사도 바울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만이 사도 바울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육신의 소욕은 항상 내가 남보다 뭔가의 우월감을 갖게 되는 지위에 있고 영적인 비밀을 얻게 되면 사도 바울 속에서도 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쭐대고 으뜸되고 싶은 마음, 자만, 자기 스스로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건강, 육신 속에 가시를 주세요. 그것이 어떤 질병이었든지 간질병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사도 바울 속에는 몸에 가시를 줘요. 그죠? 건강에 어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육체가 겪어나가는 고난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셨다.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뭘 줘요? 선물로 육체의 연약함을 선물로 주셨다. 근데 그 육체가 겪어가는 평생의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이 되었다. 어떤 유익이 돼요? 자기 안에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장치가 되었다. 그러면서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가신 길 육체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예수님은 새들도 집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했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뒤따라 걷게 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요? 건강의 연약함으로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세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에게 네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와 동행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에 겪어나가는 고난이 하나씩 없애주면 더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머물러 계시는, 내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우리 일꾼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일, 주를 위한 열매를 내가 맺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거짓의 영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역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를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뜬금없는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 너희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너희 몫의 일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나를 믿는 것이 너의 몫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는 일만 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내 몫은 믿음이요, 예수님의 몫은 믿음에 반응해 주시는 역사요. 그래서 나의 믿음과 주님의 역사가 박스파크를 하면 열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사도 바울이 영역도 또 세상 속에서의 학문의 실력도 아주 특출한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종이 갖는 자만심이 항상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서신 속에서도 내가 이런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 학벌이 어떤 학벌인 줄 아냐고, 나 어디서 공부한 줄 아냐고 불가피하게 자기의 이력서를 소개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 속에 나의 능력과 실력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잠재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자신감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연약함 속에 그가 별로 힘과 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바울 속에 누가 동행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동행, 그리스도의 능력의 발휘,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 속에는 육체의 고난에 어떤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이 땅에 관련된 어떤 막힌 것들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에 가신 길을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그리스도 친히 그분의 나라를 일구어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통로만 되어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통로가 너무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서력의 인사합시다. 설치지 맙시다. 그죠? 이게 설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못 설치도록 뭐 한다? 육체에 가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아, 설치지 마. 그러면 나한테도 주셨단 말이에요. 너 너무 설치지 마. 설치지 마. 네,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서울, 부산을 계속 다니면서 기억이 없는 게 육신의 고난이에요. 왜냐니까 이게 뭐 기운이 있어야 요시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이게 기운이 없으니까 오늘도 하늘문에서 금요심야가 아니지, 거기는 그냥 저녁 예배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잠도 한숨 못 잤거든요. 올라와서. 그리고는 뭐 조금 뭐 이러다가 집안 좀 이게 살림이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하니까 이제 예배 가야 될 때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해 주신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능력이 자꾸 솟구쳐 오른단 말이에요. 맞죠? 내 노하우가 솟구쳐 오른단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할까라는 내 생각이 팽팽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멍하니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하신 일 하시고 나는 그냥 빌려드리기만 하고 그냥 왔는데 그 생각밖에 쌩쌩하네. 그죠? 오늘 예배의 강도가 앞에부터 막 기도가 있어서 이러다가 이거 내가 금요심야 가겠나 했는데 요거 다음에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농담도 못하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의 길, 예수가 가신 길.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체의 고난을 가지시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의 말씀, 그것을 자기가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길 속의 동행의 복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4장 12절로 14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상 코스예요. 정상이에요. 맞죠? 육체의 고난의 길 걷는 거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 불시험을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당연한 정상 코스란 말이죠. 계속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치욕받으신 길 따라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합니다. 동행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령님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그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의 걸음을 따라서 걷는 군사에게 주시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찬양할 때 얼마나 막 방방 떠요. 막 힘이 나잖아요. 왜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걷는 이들에게 약속 따라 하나님의 영을 배로 부어주신단 말이죠. 아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뭐예요? 엘리야의 전투보다 갑절의 전투에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은 그 용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알죠? 그렇죠? 사람마다, 일꾼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분량의 용량만큼 하나님의 영의 부으시는 기름 부음의 용량은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와 예수의 길 따라가는 일꾼들에게는 동행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명사로는 천국이지만 천국의 동사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통치입니다. 맞습니다. 통치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천국은 명사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 따라가며 그의 박해의 길을 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 통치받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동행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5장 6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예수의 박해의 길, 좁은 길을 걷는 모든 일꾼들에게는 주님이 통치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치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어떻게 보냐? 예수님의 형상이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분이 이 땅에 하셔야 될 모든 구원의 역사는 마쳤고 이제는 앉으셔서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통치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치욕을 받고 좁은 길을 이 땅에서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복, 동행의 복이 있는데 그 동행의 복은 누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동행해 주신단 말이야. 내 앞서서 이 길을 앞서 걸으신 그분이, 그래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이 땅에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계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오늘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당하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는 세상 속에서 왕따당하는 이 나의 걸음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왜? 먼저 왕따당하셨으니까. 그죠? 참 저는 이 계시록의 예수의 형상이 다르게 그려지지 않고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예수의 길 따라가는 모든 일꾼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위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예수의 길 따라 가는 모든 일꾼들이여, 우리의 걸음이 힘겹고 지칠 수 있지만 내가 겪어 나가는 환난 속에서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동참해 주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동행의 복,
누가 받습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가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넓은 길로 가면 동행의 복을 못 누립니다. 예수가 가신 그 좁은 길로 갈 때만 그분의 동행의 복을 나는 마음껏 누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